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제 이 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나의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우리는 지금 열왕기를 통해서 이탈 왕조의 멸망을 살펴갑니다. 제목 이제 열왕기 상하가 이탈 왕조의 멸망을 지금 이야기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우리가 이탈 왕조를 이해하기 전에 언약 왕조, 정통성 있는 거죠. 언약 왕조가 무엇인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단락으로 우리가 살핀 것이 이제 솔로몬 왕권, 솔로몬 나라의 왕권 수립을 지금 살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지금 살펴가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성전을 이제 건축을 시작했다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폈고요. 그 솔로몬의 성전을 이제 건축한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솔로몬에게 지금 12절, 13절의 말씀을 하셨다. 그렇게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자주 구약 성경을 통해서 봤던 단어가 만일, 행하면, 그러므로 이런 이제 접속사를 우리가 많이 접해봤죠. 이 접속사가 이제 우리는 보통 구속사 신학, 기존 신학에서는 이게 다 뭐예요? 조건부로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해석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뭘 어떻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해석을 해 왔어요. 또 그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교회의 강론이 설교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신다. 징계하신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 왔고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사실 우리도 이 성경 신학을 우리 통해서 말씀을 공부해 가지만 한편으로는 항상 그것이 떠나지 않고 자리 잡고 있어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상황을 우리가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으면 내가 뭘 잘못해서 그랬나?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나? 하나님께 불충성했느냐? 그런 생각을 먼저 갖게 한 거지요. 왜냐하면 그게 그렇게 우리가 배워왔던 것이 완전히 빠져나가지 못하고 내 안에 잠재적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우리 평강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도 문제 히브리 어원으로 생각을 하면 여러 가지 해석을 지금 해왔지요.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이제 좀 번역을 다시 해보면 이렇게 이제 번역돼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자기가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약속한 것 같이 너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고요? 성전을 짓고 있지 않냐. 그런 것처럼 내가 내 아비에게 약속한 것들을 분명히 이루어 줄 것이니까 너는 뭐예요? 내 법례와 법도와 명령을 따르고 행하라. 내가 행하면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해줄 것인 것이 확실함으로 그 확실한 증거는 먼저 내 아비 다윗에게 성전을 내 자녀가 내 태중에서 난 자가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고 언약한 대로 너가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있고 그럼 분명히 약속대로 시행한 것이고 성취해 준 것이기 때문에 다른 약속도 또 내가 이루어 줄 것이다. 그러므로 너가 내 명령과 내 율례와 법도를 따라 행하라.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과 율례와 법도를 따르고 행하려면 우리가 구약적 입장에서 구약 율법을 생각해 보면 뭐가 따라와야 돼요? 첫 번째는 우리에게 국가적으로 보면 평안과 안정이 필요해요. 아니, 때가 되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안식이라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밥도 하지 않고, 오리도 가지도 않고, 이렇게 앉아 있으려면 뭐 해야 돼요? 저게 외세가 침입이 하나가 없어야 돼요. 내 집에 뭐가 없어야 돼? 가까운, 내 집에 도둑이 없어야 돼요. 뭐 이제, 우한 질고도 없어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이루어 줄 것이다. 그러면 너는 내가 명령한 것들을 따라라.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뭐예요? 처음 난 거, 가장 이쁘고 아름답고 흠 없는 걸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11조를 드려야 되고 모든 걸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요 내게 풍족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풍족한 삶을 살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는 뭐예요? 그런 거에 두려워하지 말고 아까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며 섬기며 살아라 했던 그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와께서 스스로의 명령에 대한 솔로몬의 순종을 전제로 해서 이렇게 해주셨던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걸 해줄 것이었으면 해주었고 앞으로 해줄 것이므로 너는 내 명령에 순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때 당시에 솔로몬은 미래의 일이지만 우리는 뭐요? 역사 속에서 이것을 확인했어요.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확인했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솔로몬보다는 더 큰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하거든. 솔로몬은 다 겪지 못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그걸 따랐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솔로몬을 어떻게 섭리했던 것을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하나님이 섭리했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확인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미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우리가 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물론 육체적으로 우리가 이걸 해석해서는 안 될 일이죠. 영원한 우리의 신령한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솔로몬의 일들을 우리가 다시 지금 공부하고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여호와를 어떻게 존재하고 계신가를 살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한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사무엘하 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다윗에게 말합니다.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살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첫 번째 언약이 내가 죽고 난 뒤에 내 자손이 내 뒤에 그 나라를 세워 경고케 해주겠다는 이야기를 하신 것이고요. 그리고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라고 두 번째 약속을 지금 한 거죠. 이 두 가지를 지금 솔로몬은 경험을 한 상태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세 번째 이렇게 약속하고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죄하면 내가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뭐예요? 다윗의 자손이 하나님에게 범죄한다 하더라도 왕권을 사울의 왕권을 완전히 빼앗아 그 가문을 멸망시키는 것 같이 하지 않고 잠시 뭐라고요? 징계로 끝이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나단은 다윗에게 약속 언약을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이 구약성경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진가를 우리는 확인하면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의 언약을 결코
성취해 갈 것이라는 믿음이, 확신이 우리에게 설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역사를 통해서, 구약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성취해 가셨다는 것. 그래서 다윗의 나라를 징계하시는데 뭐예요? 막대기를 만드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어서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남유다를 징계하게 하기도 하고요. 또 외부의 이방인의 나라를 통해서 징계하기도 하는데 그 나라가 영원히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니라 30년, 70년, 잠시 사실 잠시는 아니겠지만 영원한 역사, 2000년 역사에서 보면 70년 잠시이죠. 잠시의 징계를 통해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섭리해 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지금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합니다. 14절입니다. 솔로몬이 전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전의 암벽 곧 전마루에서 천장까지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전마루를 놓고 또 전 뒤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전에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장이 40규빗이며 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 꽃을 아로 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전 안에 내소를 예배하였는데 그 내소의 장이 20규빗이요 광이 20규빗이요 고가 290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전을 금으로 입히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이미 지난 시간에 우리는 솔로몬의 성전의 크기가 이게 높이가 30규빗, 광이 20규빗, 여기가 60규빗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여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 그러면 여기서부터 뒤에서부터 20규빗을 이게 칸을 나눴다는 거죠. 모든 것, 물론 벽은, 지금 이 말은 벽은 돌로 쌓고, 안에는 돌이 보이지 않게 백향목으로 다 가렸고, 백향목에는 뭐예요? 박인이 이런 것들을, 그룹, 이런 것들을 새겼고, 그 위에다가 뭐예요? 정금을 다 입혔다. 그런데 그 내소, 이 성소 안에는, 이걸 지성소죠. 지성소가 20이죠. 예. 그리고 높이가 20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난 우리가 이제 이걸 보면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아마도 가장 큰 게 뭐냐 그러면 이 지성소의 높이가 20규빗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여기 바닥에서부터 10규빗은 계단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높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높이가 20규빗이고 정평방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안에는 돌에 위에 백향목으로 덮고 거기다가 금을 입혔다. 그래서 이 지성소에는 뭐예요? 정사각형의 모양을 갖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이 칸은 백향목으로 칸을 나누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금을 입혔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물론 전 시간에 했던 거 뭐냐면 이 성전 바깥에는 뭐예요? 다락을 만들었는데 3층으로 다락을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이렇게 해서 지성소를 만들고 여기 이제 외소와 내소, 지성소를 지금 이렇게 구분했다. 지금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6절에 요한이 이것을 봤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나 하면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읍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그렇게 지금 지성소의 이야기를 뭐야요? 장과 이게 같다. 다 같더라.
이 모양을 좀 환상으로 본 모양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소 앞에 이렇게 이제 되겠죠. 이렇게 내소 앞에다가 정금으로 사슬로 이렇게 가렸다. 그래서 출입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통제한다를 지금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성전의 호화스럽고 영광스럽고, 물론 바닥이고 벽이고 천장이고 정금으로 입혔을 때 그 안에 들어갔을 때 그 호화로운 영광스러운 것은 뭐예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만의 신령한 성전, 몸된 교회의 지초인 성도들을 불러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그것에 대한 모형으로서의 이제 우리를 지금 나타내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걸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에 우리가 동참해 줄 것에 대한 예표로서 모형과 그림자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영광스러운 일, 이게 이제 꼭 이때는 모형적인 것 때문에 그 성전의 모양으로 영광스러웠다면은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재림하실 것에 대한 이 신령한 영광에 대한 모형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성전을 다 마쳤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다시 또 그 성전 안의 이야기를 또 좀 더 성경은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소 안에 23절 내소 안에 감람목으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고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이 이 날개는 5규빗이요 저 날개도 5규빗이니 이 날개의 끝으로부터 저 날개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두 그룹은 한 척수 한 모양이요 그 그룹의 고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일반이지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의 날개가 펴 있는데 이 그룹의 날개는 이 벽에 닿았고 저 그룹의 날개는 저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전에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저가 금으로 그룹에 입혔더라. 이 그룹은 히브리 원문의 케루브라는 말인데 영적 존재, 천사를 이제 의미하게 합니다. 이 그룹을 이제 2개를 만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줘. 내소에다가. 이 내소에다가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룹의 날개가 5규빗, 10규빗이잖아요. 그 2개를 만들어서, 한쪽은 이쪽, 한쪽 닿았고, 저쪽은 이쪽 거에 닿았다. 그래서 그 그룹에 만나는 점은 한 중앙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천사의 모양을 2개를 새겨서 양쪽에 이렇게 세워놨는데, 이렇게 내려보게 하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그걸 이제 그룹을 만들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창세기에 이런 말이 있죠. 창세기 3장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이제 아담과 하루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금을 두어 생목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결국 이 그룹은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 표현해 주신 영적 물, 영적 존재를 지금 우리에게 나타내 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9절이면 내소 안에 내외에서 사면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 꽃 형상을 아로 새겼고 내외 전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목으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인망과 문설주는 100의 5분의 1이요. 내소의 문, 여기 문이죠. 이 문은 뭘로 만들었다고요? 감람목으로 만들었다고요. 다른 것들은 다 배영목으로 입혔는데 여기는 감람목을 만들었다. 근데 크기는 뭐예요? 5분의 1이니까 20규빗에 5분의 1이면 이제 4규빗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4규빗이 1.8m라고 보면 두
이제 뒤에 다시 두 짝으로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예, 문의 이 폭이 3.6m가 되겠죠. 이게 3.6m의 문을 지금 만들었다. 그렇게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남목으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그 벽의 4분의 1이며 밖에 외소죠. 이쪽의 문은 얼마나요? 4분의 1이니까 5규빗이겠죠. 그게 4.5m입니다. 이게 외소가 내소보다 문이 좀 더 크지요. 그렇게 만들었다.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므로 그 문짝의 그룹들과 종려와 핀 꽃을 아로 새기고 그 밑에 그 새긴 데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 세 켜와 배양무 두꺼운 판자 한 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그래서 지금 이제 성전에 있는 모양들을 대충 지금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문인방은 우리는 한옥이기 때문에 문 위에 가로지는 것을 이야기한 거고요. 문설주는 문짝에 끼워 넣은 것을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거죠. 이런 것들은 지금 뭐예요? 배양목이 아니라 감남목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려는 정기를 상징한 것이고 핀 꽃은 영광을 상징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벽의 성전 안에는 종려와 그룹과 핀 꽃과 또 이제 그 다른 데 가면 석류와 이런 것들을 이제 꽃을 저겨서 해서 백양목의 판자에다 이제 알을 새겼으니까 그 입히면 그 모양이 그대로 이제 나타나 보이도록 그렇게 했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듬은 돌을 새겨서 밖에 안뜰을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성전을 다 건축했다. 그러고 나서 37절에 성전 공사 기간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제4년 12월에 여호와의 전 기초를 쌓았고,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에 12월에 전 기초를 쌓았고, 제11년 불월 곧 8월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전이 다 피력되었으니 솔로몬이 전을 건축한 동안 7년이었더라.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다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전의 성전이 4년 재임 즉위한 지 4년 12월이면 얼마나 그러면 대개 4월 이게 이제 히브리 원력이기 때문에 4월에서 우리 양력으로 하면 5월 사이에 시작했다가 11년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이것 성전을 완공했다. 그래서 7년 6개월 정도 이제 걸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개월 정도 성전을 건축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은 우리가 이제 성전을 솔로몬의 성전을 우리가 그 식양과 모든 것들이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다 건축이었다. 우리는 근데 여기 우리가 이 성경을 살펴보면서 솔로몬의 성전의 구조나 그 안에 아름새긴 것들이나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그것을 공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죠.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이 성전을 통해서 받을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이미 하나님께서는 구약 모형의 시대에 모형적인 것을 우리를 보여주셨다면 신령한 지금 시대에 신령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우리의 공부의 본질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그걸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한번 살핀 적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향후에 이 성전과 그리스도가 이루어진 그 신령한 성전의 관계를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 성전을 짓고 나니까 이제 기타 시설들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기타 시설을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성전에 대한 우리 실제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의 건축의 가장 큰 의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솔로몬의 성전의 가장 큰
건축에 대한 가장 큰 의미의 첫 번째가 뭐냐면 언약과 성취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게요?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이 누구를 통해서요? 솔로몬을 통해서 성취된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구예요? 여호와시다는 거예요. 언약대로 이루신 여호와. 이것이 가장 큰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신령한 의미에서 성전 건축에 대한 것들을 살필 필요가 있겠죠. 성전이 어떤 모양이었냐 그러면 이 솔로몬의 성전이 화려하고 영광스러웠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첫 번째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는데 지난 시간에 뭘 봤냐 그러면 이방인들을 동원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아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지으면 좋을 것인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요? 시돈과 드루와 그런 해남 쪽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건축하는 데 들어간 물자들은 뭐 금과 은과 이런 것들은 저번에 국가로부터 조공을 받고 다 그렇게 해서 솔로몬의 나라가 부강해지도록 만드신 후에 이런 역사를 하게 하셨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솔로몬 성전의 건축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그 성전을 건축하는 안에서는 돌을 다듬거나 깎거나 나무를 하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데는 우리가 좀 표현하면 아무 소리 없이 조용하게 그 성전이 건축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리고 또 솔로몬의 성전의 건축의 네 번째 문제는 뭐냐면 모든 성전의 것들이 뭐예요? 서로 다 연결되어 있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 그렇게 이야기해요. 모든 구조가 연결되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솔로몬의 성주의 특징을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본 겁니다. 자, 이 솔로몬의 그 성전의 건축의 첫 번째 언약은 우리는 다윗에게 준 솔로몬의 언약이지만 그 전에 살폈던 건 뭐예요? 레위기, 신명기 이렇게 그 다음에요. 사무엘 상하에서 성전에 대한 것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언제요? 자, 장소와 때와 사람이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할 것인가를 계속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그 언약대로 그죠? 그 언약대로 다윗에게 언약했고 다윗에게 뭘 통해서요? 범죄를 통해서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는데 어디에 있어요? 그 장소에서 천사가 만나게 했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함으로 징계가 끝이 나게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은 단지 다윗 때만 된 것이 아니라 언제요? 아브라함에게도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서 제사하게 했던 곳이기도 하고요. 야곱이 도망가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난 곳이기도 하고요. 계속 그렇게 해서 그 곳이 하나님의 약속된 장소고 그리고 때가 돼서 다윗에게 약속하고 솔로몬이 건축하도록 했던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특징을 갖고 있는 성전이 오늘 신령한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뭘 이야기하시냐. 다시 살피면 그리스도의 영광,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이다.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지금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지금 신약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을 동원한 이 문제는 뭐예요? 향후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신령한 성전,
성전을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신령한 성전을 세워서 갈 것에 대한 모형적 예표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그죠. 우리는 지금 이방인의 시대라 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서 성전을 하는데 마지막에는 어디요? 다시 이방인의 시대가 아닌 유대인의 시대에 왔을 때 그때 이제 종말이 올 거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여러 교육을 통해서 살폈던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이 성전이 소리 없이 조용히 오늘 말한 대로 하나님의 식양대로 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 신령한 성전은 사람의 뜻이 아닌 누구 뜻이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중심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에 가치를 두었다면 신령한 성전은 소란스러울 필요가 없는 거죠. 성전의 가장 작은 단위에 우리 개인의 중생한 영이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고 성령이 우리를 교육하고 성령이 우리를 주관해 가면 우리의 신령한 성전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 뭐가 침해하면요. 꼭 육체의 욕망이 이게 들어오면 소란스러워져요. 우리 스스로가 소란스러워져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뭘 이루어야 될 것인지, 뭘 남겨야 될 것인지 그렇게 고민을 해요. 자, 우리는 착각이 거기에 있어요. 예수께서 한 부자에게 그런 말을 하잖아요. 부자가 야, 내 영혼아 내가 올해 소출이 많아서 우리 갖고 있는 창고가 부족해서 더 창고를 지어가지고 곡식을 많이 쌌다. 이제 배불리 먹고 편안해보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께서는 이 미련한 놈아 오늘쯤 내가 내일 데려가 버리면 그 소출이 뭘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착각은 뭐냐면 우리가 뭔가를 많이 남겨갖고 누구를 줘야 돼요? 첫 번째는요. 내가 잘 써야 되지만 내 자녀에게 그걸 뭘 남겨줘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 우리의 착각이에요. 그거 아무리 내가 싼다고 쌌는데요. 하나님을 허물어버리면 어느 날 하루아침에 다 허물어져 버리고 만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야기하잖아요. 권력은 10년 못 가고 재물은 3대는 못 간다고. 못 가요. 우리 이제 가까운 친척 중 한 분이 얼마나 물론 자기 아버지로부터 조상으로부터 받은 자기 뭐 큰댁이니까 우리 할아버지의 큰댁이니까 그쪽 사람이 재산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순천에 사는 사람이었지만 상당히 돈이 많아서 자기 자녀들을 다 일본에 유학을 보내고 그래서 일주시 됐대요. 근데 이제 그 삼촌이 거기 가서 이제 학생 독립운동하다 죽었지만 그래서 돌아오긴 했어요. 이제 봉안을 하긴 했어요. 근데 지금 살아있는 그분이 얼마나 아꼈는지 몰라요. 구두도 못 신고 다니고 고무신을 신고 다녔어요. 매국동에서 저희 집에 저희 부친을 만나러 오면 버스를 안 타고 자전거를 타고 와요. 그렇게 아껴서 수십억 재산가였어요. 땅뿐만 아니라 혹시 아시는지 모르지만 옛날 이 매국동 터미널 옆에 금호장이라고 영안하고 목욕탕이 있어서 거기 분이 저희 삼촌 된 분이었어요. 근데 뭐가 있냐? 자기 아들이, 둘째 아들이, 큰 아들은 좀 착해요. 둘째 아들이 자기 아버지 통장하고 도장 훔쳐가서 돈 딱 해서 사업한다고 하고 한 3년이면 딱 말아먹고 그 다음에 도망을 나가요. 왜? 이게 또 욕을 먹을 것 같아요. 도망을 가서 한 1, 2년 돌다가 또 와서 또 자기 아버지한테 졸려가지고 돈 안 주면 또 훔쳐서 저희가 그렇게 까먹어요. 아무리 자기가 돈을 세우는데 그 애들을 주겠다고 돈을 하는데도 두째 놈은 가서 계속 까먹고 있는 거예요. 안 돼요. 그거 어떻게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착각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저도 똑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살지만 실제로 성경적으로 보면 그게 착각에 불과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뭘 유산으로 물려줘야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면 나머지는 해결될 것이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확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마음에 굳게 서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세 번째로는 뭐예요? 네 번째는 뭡니까? 이게 모든 것이 연결됐다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거기에 각각의 지체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에 대한 모형이에요. 우리 성도는 신령한 의미에서 육체는 각기 떨어져 살고 성격도 다르고 사는 것도 다르고 모든 걸 다르지만 신령한 의미로서는 같은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우리 육체의 몸으로 이야기하죠. 머리가 그리스도고 모든 기관이 다 지체다. 그러므로 그 어느 한 지체가 아프면 또한 우리도 다 아프게 되어 있어요. 신령한 의미에서 아프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그 모형으로서 지금 솔로몬의 성전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 그럼 이 전체에 한마디로 말하면 그죠? 이걸 다 뭐죠?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접붙이가 돼서 살아가는 지체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살아가는 것이 신령한 의미의 성전에 대한 우리인 것을 우리가 살피고야 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7장에 가서는 기타 시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기타 시설은 가장 큰 것이 솔로몬의 왕궁을 짓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솔로몬 하나님의 성전에 우리가 이제 그림을 다시 한번 보면 이 그림을 보면 뒤편 그림의 성전 이부에 지금 뭐가 있냐면 보아스와 야긴이랑 놋 기둥이 있어요. 그 놋 기둥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7장에 가면 이야기를 할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우리는 이 솔로몬의 성전을 오늘 건축하고 7장 기타 시설을 하면 솔로몬이 이제 8장에 가서는 성전 건축에 대해서 찬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들을 살펴할 것인데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솔로몬의 성전이 우리가 주신 의미가 모형적으로 보여줬던 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것으로 예표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종종 우리가 생각해 보면 율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계명과 율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걸 지켜야 하는 그런 마음의 부담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 항상 우리가 모든 일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예요? 이것들이 율법, 계명, 그 다음에 뭐예요? 율례, 또는 명령, 하나님의 명령, 이러한 것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고, 그것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다. 그리고 그 성취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예요? 우리 지체에게는 거룩이라는 것을, 또는 의롭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었다. 이것은 뭐예요? 우리의 육체의 모양과 관계없이, 육체로 뭘 행동하는가, 그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은 주셨기 때문에 이것으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우리가 동참되어 있음으로써, 지체로 동참되어 있음으로써 하나님을 섬기고 산다.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자유한다는 거죠. 신령한 의미에서는 우리가 자유한다. 그래서 우리가 평강이 있어야 돼. 그런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려서 잘못 배운 것이 딱 머릿속에 박혀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잘못 배운 것이 우리를 자꾸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또 그리고 나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말씀 묻는 교회가 가졌던 가장 큰 병폐가 뭐예요? 방종이었어요. 아니 내가 또 우리는 우리의 방종보다 그 방종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을 하지만 이거 가장 크게 교리로 삼았던 사람이 뭐예요? 구원파였어요. 구원파가 말한 그 기분에 부응되면 그날 뭐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증거가. 그러고 나면 뭐예요? 마음대로 살아도 좋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죄 지어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 지난 시간에 했지만, 그 말은 맞죠.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이제 그들은 뭐예요? 죄 아래
죄 아래 사람으로 전락해 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죄 아래에 있다가 어디로요? 신령한 영생의 안으로 왔지요. 이게 그것의 차이점이죠.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솔로몬 성전을 공부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7년 6개월 세워졌는데 7장 가면 다윗의 궁은 오랜 11년이 걸렸던 걸 볼 수 있어요. 그것도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의미를 두는데 우리는 이건 의미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다윗에게 약속한 것이 솔로몬에 의해서 성취되어 있고 다윗에게 그 나라가 견고하고 풍성하도록 약속한 것이 솔로몬의 나라가 그만큼 풍성하다는 것은 다윗에게 약속한 언약이 성취됐다는 것으로는 해석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의미를 바르게 이해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합니다. 다음 시간에 7장 기타 시세를 공부하기로 하고요. 오늘 여기에 말씀 맡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으나 다윗에게 허락지 않고 다윗의 태로부터 난 자를 통해서 건축하겠다는 약속을 하심으로써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한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살펴갑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의 왕궁 성전이 육체의 것으로 건물로서의 준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는 신령한 의미로서 그것을 보여주는 모형이라는 것 또한 살피면서 그리스도가 세우신 신령한 성전을 우리가 그 그리스도에게 지체로서의 접붙임 바 된 자로서 신령한 성전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성전된 자, 곧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것인가, 육체가 아닌 그리스도의 접붙임 바 됨으로써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세워져 가고 여호와께 그리스도가 섬기며 봉사하는 것 같이 우리 또한 그를 통해서 봉사하며 섬겨가는다는 신령한 의미를 우리가 되새겨서 우리의 삶이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그리스도의 접붙임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